저희들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곳에 저희들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인물이지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새롭게 또 저 자신을 또 많이 보게 되고 이 레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많이 깨달음도 되고 또 뭐라 그럴까요? 격려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물론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지만은 또 준비하면서도 저에게도 상당한 부분이 참 많은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박 가운데 있는 노예의 속박 가운데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시며 또 그 모든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예비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교훈하여 말씀하실 때 적어도 우리가 지혜로워서 역사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을 때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을 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확약입니다. 지금까지도 보았지만 계속해서 모세가 지금 이해가 갑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이해가 갑니다. 예. 누구래도 모세라면 그럴 수는 당연해요. 예. 지금 벌써 40년 동안 했다가 정말 자기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살인하고 도망을 해가지고 지금 그 모든 걸 가지고 나름대로 다 포기하고 했는데 그렇죠? 도망자가 돼서 그냥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광야에서 그냥 섞인 겁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여러분 무슨 낙이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어요. 뭐 드라마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 마실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때 광야의 사막에 뭐가 있어요? 사막 그냥 사막입니다. 거기서 더군다나 자기 건 하나도 없고 40년 동안 장인어른 그렇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을 무려 40년. 예.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혹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 역시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으로 핑계로 등등 또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등 배웠고요. 오늘은 더 나아가서 그런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약속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확약입니다. 왜 갑자기 확약 그러니까 하는데 확실한 약속을 줄여서 요새 줄임말들 많죠. 그래서 확실한 약속. 근데 이것만은 원래 있는 말입니다. 확약. 예. 출애굽기 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7절. 혹시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는 미리 아웃라인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 가운데서 혹시 온라인을 보시는 분, 라이브 스트리밍 보시는 분이 있어서 혹시 노트라든지 아웃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아니면 따로 저희들 아웃라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로 7절의 말씀. 잠깐 오늘 딴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요. 난데없이 무슨 러시아에서도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무슨 저쪽에 샌디에고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등등 어디서도 들어오죠? 독일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등등 여러 사방 나라에서 막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물론 들어오신 분이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한국 레슨이니까요, 말씀이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참 감사드리고 혹시 더 우리가 섬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5장 1절로 7절. 출애굽기 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엿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 짐이나 지라 하고. 그러니까요, 네 누군데 그냥 니네 일이라 해 가서 그런 말입니다.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을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하니라. 파라오가 바로 그날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집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거두게 하며. 보니까요 괘씸한 거죠. 이것들이 배가 부른가 보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가게 하라 뭐 하네. 오 그래? 오케이 그럼 내가 너희를 좀 더 힘들게 해주지. 그런 심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모세 하나님의 편에서 모세와 아론의 편에서 이해가 되기보다는 솔직히 저부터 이쪽 편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파라오 왕에서 이해가 더 됩니다. 그러신 분 나만 그런가? 나만 손들었나?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믿는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편이 돼서 이해가 더 돼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편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파라오 편에서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서로가 지금 딴 얘기하고 있고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걸 하는데 더 우리는 파라오 쪽에서 더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상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대에 차지 않고 의심에 쌓이는 때를 겪곤 하죠.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꾸만 의심이 생겨요. 진짜 그럴까? 이렇게 해도 될까?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등등. 모든 하나님의 방법이 물론 압니다. 말씀 하나님 다 아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일들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자꾸 의심이 되는 거죠.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때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 등등 뿐만 아니라 자꾸 의심이 드는 것이죠. 의심.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 이제는 사막 뒤편에서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그야말로 허송세월 같은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로부터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이제 모세의 삶이 다시 한번 완전히 다르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전환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모세처럼 드라마틱한 순간을 맞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갑작스러운 변화의 순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경점, 어떤 포인트에 이와 같은 아주 극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우리에게 어떤 결단하는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무리가 될 수 있고 좀 너무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은 어떠할지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엄청난 상황에 역전되는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종종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도전, 그렇죠? 도전. 그러나 모세에게 이러한 도전은 적응하기에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오히려 모세보다는 파로에게 더 우리는 마음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이게 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나 보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진짜로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라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똑같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그게 쉬운 얘기가 되겠냐고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 자꾸 이상처럼 철학처럼
정말 남의 나라, 딴 얘기, 딴 사람 이야기처럼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쉽지가 않은 것이요. 저는 변화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변화요? 아니에요. 변화 잘 되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근데 변화는 어떻게 돼요?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다시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요 안 하니까는요 변화가 어려워요. 사실 변화는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근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왜 상황이 또는 어떤 사람이 안 되는가?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동의가 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이것들로 인해서 참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가 우리와 똑같이 쉽지 않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당시 가장 강력하고 통치자였던 여러분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파워, 진짜 엄청난 강력하고 정말 엄청난 나라의 진짜 가장 최고였던 통치자였던 파라오 왕 앞에 여러분 나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악관 간다고 여러분 들어가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이번에도 여러분 그런 좀 불상사가 있었지만은 큰일 나는 일이에요. 말이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파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문제인데 그 왕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대변자로서 자신의 백성을 놓아주어 가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 미친 사람이죠. 죄송한 말이지만 미친 사람이에요.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어서 파라오가 그 정도 답을 해주고 말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참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파라오가 참 너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고 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나라도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요, 만약에 공산주의 발음이 이렇게 안 되지? 공산주의 뭐 중국이나 내지는 북한 가가지고 가가지고 뭐 김정은이나 뭐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내가 주를 섬기고 예배하도록 국민을 다 내놓으라 그러면요, 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예, 이 말이 안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으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믿게 하라, 한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파라오는 그나마도 좀 참 대단한 겁니다. 예. 대부분이면 어떻게 하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싹 사라져 죽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어디서? 지금 바로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이요, 만약에 저보러 말한다면요, 지금 어떻게 쓰는 우격다짐으로 진짜로 억지로 힘을 내서 그냥 한 걸음 가서 말은 하는데요, 진짜로 살 떨려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는 하는데 뭐 그런 그냥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태도.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은 자신 모세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예. 또 어떻게 파라오 왕을 만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에게 모세를 위한, 그렇죠?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도 못하고 난 이렇게 해도 말도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아론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한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론을 미리 보내셔가지고 그 미디안을 보내서 만나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변명도 안 되고 이제 아론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그렇죠? 대변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거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변명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길을 주셨죠.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아세요. 이리 피하면요, 그럼 이거 이리 피하면 나중에는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어서 여러분 오히려 곤란한 일을 당하기 전에 그냥 제일 좋은 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예?
가장 쉽고 편하고 좋은 길입니다. 물론 이 또한 쉽지 않겠죠.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ready,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드디어 파라오 왕에게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바로 파라오 왕과의 맞섬, 이 부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여러분 말이 돼요? 감히 뭐 싸움이 돼야지, 상대가 돼야지 뭘 맞서죠. 근데 하나님은 가끔 이런 말도 안 되는 맞서는 것을 하랍니다. 다윗이요, 말도 안 되는 육척이 되는 골리앗과 맞섰죠, 믿음으로. 다니엘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와 세상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 맞섰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에스더가 아무리 황후를 해도 임의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 자기가 황후로 자식에게 채택되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번 말대꾸했다가 죽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맞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요 맞서랍니다. 아무나 가서 맞서서 막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맞서랍니다.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맞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랍니다. 믿음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랍니다. 등등.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우리가 맞서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영적인 악한 사악함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맞서야 됩니다. 숨거나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 너희는 맞서서, 그렇죠? 그래서 뭐하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있지요. 그러나 맞서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도 파라오 왕과 맞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오 왕은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자신을 위한 엄청난 인력 자원으로 200만이 넘는 히브리 노예 사람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공짜로, 그냥 그대로. 자기가 데려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 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엄청. 근데 여러분 그냥 인력이요, 당신은요, 여러분 인력이, 사람의 수가, 그때는 당신은요 국력이고요, 모든 자원이었습니다. 그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파워입니다. 사람이 얼만큼만.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나올 쯤에 왜 왕이 두려워했냐면 그 수가 많아짐으로. 그것은 그 힘인 것입니다. 숫자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수만도 아니고 수십만도 아니고 무려 수백만이 되는 여러분 그 엄청난 자원, 힘을 그냥 내놓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충분히 강하니까, 우리는 충분히 많으니까 즉흥적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이러한 노예를 그대로 자유롭게 풀어줄 리가 없지요. 무슨 소리요? 없습니다. 원래 있는 사람이 더 하잖아요. 그죠? 별로 와닿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절대로 많다고 주지 않죠.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단도직입적으로 기꺼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기꺼이 하나님의 매개체, 그것이 돌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원합니다. 한낱 말 없는 떨긴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동물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는데 누가 기꺼이 하겠냐는 것이죠. 누가? 근데 이렇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잘 없어요. 하긴 하지만 어떤 부분이지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모세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과 세상의 문화에 대항하여 기꺼이 맞설 경건한,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르는 경건한 남자, 여자, 남녀 사람들이 필요한데
없어요. 올인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필요를 위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필요가 있으면요 막 가도행진을 합니다. 보셨습니까? 막 피켓을 들고 으쌰으쌰 합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누가 돈 줬어요? 시켰어요? 아니에요. 자원해서 합니다. 거기에는요 시간도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자기 돈도 들어갑니다. 그뿐만인가요? 전단지도 나눠줍니다. 네. 최근에도 뭐 정치에 있었지만요 여러분 신기해요. 그거요 정치 이렇게 추종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이요 다 자기 사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막 전화 막 여러분 전화 복음 해가지고 주일날 아니면 해서 전화 돌려가면서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 내가 추구하고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요 막 계속 그때 항상 보면 여러분 전화가 막 불나게 오잖아요. 누구누구 몇 번 기호 몇 번 후원해 주십시오. 그뿐만입니까? 함께 모여가지고요 막 지원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여러분 함께 힘을 모으고 혼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함께 하는 그 무리가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너도 나도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으쌰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가 있으면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요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자신의 구주 대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데 전도지 한 장 나누는 것을 꺼려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가볍고 부담 없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요. 세상에 필요한 것은 가볍고 부담 없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새 어떤 생각이 박혔냐면 세상이 필요한 것은 가볍고 부담 없는 기독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람이 온답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부담 없이 부담을 안 줍니다. 최대한 가볍게 교회가 아닌 것처럼. 왜? 그래야지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통하는 것 같았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는 모든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진짜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저 가볍고 부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냥 교회에 앉았다가 그냥 듣고 그냥 즐겁고 그냥 감동받고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문화를 대면하며 맞설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부담스러워해도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부담을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메시지를 보면은 다 좋은 얘기, 감동적인 얘기는 있지만 죄졌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얼튼 정말 파멸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는 설교를요 요새는 저희 안 해요. 인기 다 떨어져요. 그 제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농담. 그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진리를 나누라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더불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이든지입니다. 그 무엇이든지에는요 어떤 것들은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부담이 없는 것도 있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그거 없어도 괜찮은데 그 무엇이든지 모든 것 안에는요 조금 말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아까 방금 말한 죄 그런 것도 있지만요 또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요 돈 얘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1년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이 저한테 가장 힘든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뿐만인 줄 아세요, 목사님? 근데 왜 그러냐? 이게 모든 거 무엇이든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도 매번 이거를 갈등하고 매번 생각하고 매번 기도하는데 뭘 하냐면요, 감동을 줘야지.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돼. 물론 맞습니다. 감동을 주면 한국 사람들은 더 하면 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스타일이 벌써 미국 사람처럼 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감동이 되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감동이 되지만 하나님께 안 드릴 것인가? 그러면 감동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요, 무슨 말로도 어떤 일에도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동을 입은, 여러분 축복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그분의 구원에 대하여,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왜 우리는 감동을 줘야 해서, 그 감동을 느끼게 해서, 그 감동이 일어나면은 그 감동으로 섬기고, 그 감동으로 드리고, 감동으로 헌신하도록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제가 말한 포인트를 아시겠죠? 물론 감동해서 하는 거 하지만 요새 고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동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만으로도. 네. 오늘 자꾸 새네. 시간이 없는데. 모세는 본성적으로 어떠한 일에 대해 맞설 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우리 봤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예. 그렇게 탁월한, 근데 사실은요, 가장 탁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모세였어요. 모세.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입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좀 더 훈련받고 와 라고 하지 않고요, 모세야 가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40년 동안요, 그냥 망가져 있었어요. 그럼 좀 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려면 조금 여기서 좀 워밍업 좀 하고, 좀 다시 좀 이렇게 좀 다시 좀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저기 해가지고 좀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가래요. 하루 이틀 생각할 시간, 기도할 시간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한 3일 만에도 기도해보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지금요, 전 말이 뭐하고 이게 뭐 입이 둔하고 뭐 이거 다 계속 그냥 그날 다 이뤄준 거니까는요. 그래서 아론 내보내줄까 등등,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라. 그래서 이제는요 가는 겁니다. 맨몸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니까, 물론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하면요, 가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요, 거기다 덧붙여서 내가 너와 같이 갈게, 내가 함께 할게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맞서 대면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 두 가지 면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명령에는요, 바로 맞설 때, 파라오 왕을 맞서 나가라고 했었을 때, 명령했을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파라오의 왕에게 나아갔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 놓아달라고 부탁하러 보내진 것이 아니라 명령하러 간 것입니다. 다시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가긴 가야 될 게 와긴 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모르지, 나 몰라.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 보내가지고
보내라고 제발 그래줄 수 있니? 부탁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가서 그 강력한 왕에게 부탁해도 될까 말까인데 가가지고 보내, 이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방법적으로,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에 맞는 미끼를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 있게, 물론 그럴 때 필요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좋은 말로 언변으로 설득하고, 우리가 좋게 부탁을 해서 제발 좀 교회에 와줄래, 막 어떻게 구원 좀 받아줄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다시요, 우리의 태도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지만, 우리는 그저 있는 그들 witness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한다면요, 사실은요, 믿어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랬습니까? 아니요. 지키게 하라 하니. 이런 담대한 명령과 더불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권위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힘으로, 내 권위로, 김해녹의 힘으로 명령하면 큰 거 다치죠. 네, 지금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지금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행동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나아가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냐면요,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개하고 선포하고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는 어디에도 김해녹이 없고 김해녹의 이름이 없습니다. 김해녹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힘이 어디 있어요? 마땅히 없죠. 그런데 우리 자꾸만 내 권위로, 내 힘으로 나아가니까요, 이게 자꾸 낭패를 보는. 어찌됐건 간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로 행동했다는 것. 모세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누구의 권위와 누구의 권능으로 왔는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예? 모세는 파라오에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분의 이름을. 모세는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포했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이고 아주 단도직입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뭐라냐? 다른 설명이 부연성이 왔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가게 하여 명절을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그저 나아가서 백성들끼리 큰 명절, 우리나라 치면 뭐 추석, 설날, 그 명절 치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뭐합니까? 음식 막 잔뜩 차려놓고 맛있는 떡국 먹고 송편 먹고 정말 맛있게 그 잔치 벌이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는 것 아시죠? 여기서 말한 명절을 지키라 했을 때, 이 명절, feast, 유대인의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 명절, 이 feast란 단어는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무려 39절이나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무려 36번이나 언급된 것인데요, 단순한 명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한 feast였냐면요, 뭘 위한 것이었습니까?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feast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리더십에서 간과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긴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을 말했으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했으면요, 딱 하나만 말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4장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거기 나와 있죠. 같이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렇죠,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둔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니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 가게 해, 내 아들. 안 가게 해? 그럼 네 아들 죽일 거야. 지금 첫 번째 하는 것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이거 말도 안 되고 협박도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하나님 사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파라오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내 백성들로 가서 명절을 지키게 하는 것뿐만,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 안 들으면 네 아들 곧 처음 난 자를 내가 죽일 거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모세 잘 들어. 토시도 빼놓지 말고,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준 말, 그 말 그대로 가서 전해. 그거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 말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 그런 건요, 그냥 해도 되고 그냥 내 식대로 하고 내 나름대로,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알아서 그냥 요리해가지고 그냥 의미만 전달하면 되지, 그냥 가게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어쩔 때는요,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모세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갑자기 떨렸는지, 왜 안 떨렸겠어요? 갑자기 떨렸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파라오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어떤 부분만 전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만약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시에 그의 처음 난 자를 죽이시겠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역시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진리는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저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의 교회에 복음이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말해도 그냥 두리둥실하고 예수님 뭐했고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안 합니다.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둘러서는 말하는데, 그냥 제너럴 막연하게는 말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하. 왜 안 할까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세요. 왜 복음을 했습니까? 그것이 저들에게요 부담이 됐습니다. 사실 싫어했습니다. 안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그 복음이 뭐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죄를 다루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는데, 물론 우리 태도가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 죄 있어,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죄를 건드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신 지금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데, 여러분 축복해도 모자랄 판에 지옥 간다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희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은요, 그 외에 다른 부담이 되는 것은요 안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말하는 불편한 진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제거해 버렸어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거슬리게 하는 말을 버리고
오직 듣기 좋고 받아들이기에 긍정적인 부분만을 말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전하지 않는 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저들이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마저도 하나님의 옳은 소리를 듣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어쨌든 모세의 메시지의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어요. 자,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바로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요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돼. 그 선 안에, 그 경계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가나 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왜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안에 바운드리, 이 안에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진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경계를 주셨어요. 정말 하나에서 10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로 모든 삶의 영역을 다루는 그 모든 세세한 자세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모세는 파라오 왕에게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이 만들어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상기시켜 주시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달하고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 명령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계선을 언급했습니다. 뭡니까? 백성들이 반드시 사흘길쯤 사막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굳이 왜 꼭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꼭 여기 나와야지만 예배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맞아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꼭 그렇게 하면 우리 어디서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어디서는 찬양하고 어디서는 기도할 수 있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역적으로 모여서 함께 몸으로 함께 하나 되어서 주의 몸을 세우고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확한 지침입니다. 이미 아까 철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가인과 아벨도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희생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의 시간에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그 자리에서 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이삭 바치라면 그냥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까? 그게 포인트잖아요. 아니요. 사흘길을 떠나서 모리아 산에 하나님 지정한 그곳에 가서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경계, 지침, 그러니까 마지노선 아니면 기본적인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걸 변명을 합니 나름대로 하면 굳이 먹고 굳이 4일길 사막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나중에 말하겠지만 파라오 왕이 계속해서 뭡니까? 계속 타협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뭐 거기가 여기서 해. 그 하나 되어 한다는데 우리도 많은 신들이 돼. 그래, 오케이, 인정. 하나님이 인정. 그래, 그럼 가지 말고 여기서 해. 해도 안 되니까 막 재앙이 일어나고 열장이 막 하나씩 일어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또 합니까? 그래, 그럼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러면은 가. 근데 내 처자식은 놔두고 가. 계속해서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를 해.
섬겨, 교회는 가, 헌신해, 뭐해.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면서 조금씩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 뭔가를 자꾸만 타협하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게 만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경계선으로 반드시 사흘 길을 떠나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왜 떠나야 하면, 이집트는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항상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하면은요 거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문명과 모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집트 나왔어요. 모든 상형학, 기하학, 모든 그런 어떤 그런 학문,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철저히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구출을 받았는데 또 계속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때가 좋았었고, 좋게 뭐가 좋았어요? 칠타곡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바로 그때인데,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아서도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옛날에 내 싱글일 때 그랬었고, 내가 세상에서 한때 잘 나갔었고, 거기 재밌었는데, 진짜 음주 가무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한잔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뭐 하지 마.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 세상과 경건치 않은 사회에서 분리되고 떨어져 나와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이집트는 무려 2000여 개가 넘는 우상신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2000여 개가 넘었어요. 몇 별 달 할 거 없이요. 나중 개구리 나중 열쟁이 다 그런 거였잖아요. 이집트 땅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모든 부패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나와야 합니까? 비록 얼마 되지 않은 거리지만은, 여러분 정신없는 집안일, 직장일, 아이들, 학업, 친구, 이웃, 그 무엇이 됐든지 거기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정해 줬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후에 파라오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반드시 이집트 땅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교회까지 나가, 거기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셔? 그래 거기서만 해야만 기도 하나님께 들으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정신 차려. 지금 진짜 그렇게까지 저 광신자야, 광신자? 다시 모세는 말하기를 백성들이 말한 대로 4일 길을 떠나 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야 하는 이러한 요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27절을 보게 되면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하며 우리가 4일 길쯤 광야로 들어가 우리 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편안해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나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그런 구별되는 삶이 여러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은 설령 우리가 몸이 불편해도
어떤 우리에게 불이익이 와도, 우리가 정말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고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어떤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철학, 이념 등으로 머물러 그것에 동화되고 물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동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꾸만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쉽게 영향을 받잖아요. 만약에 안 좋은 친구들 어울린다면 여러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냥 나름대로 너 그 안에서도 너도 배우고 그 안에서 네가 해결하는 방법을 갖고 그 안에서도 네가 좋은 영향을 주면 되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영향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친구와 질이 안 좋은 친구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친구와 아무리 내 자녀들이 좋아도 좋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같이 하면은 항상 안 좋은 영향을 내 자녀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적인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물들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변하는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데 잘 변화가 안 되는가? 왜냐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기미가 없네. 기회가 없어요. 떨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 다 됐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랑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사흘길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왜 굳이? 불편하죠. 혹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경건치 않은 세상에 물들어 세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은 없는지요? 여전히 그게 잘 안 떨어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구별되어지도록 선택해야 하는 나의 삶의 영역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하는 부분은 잘하지만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구별되지 않고 여전히 어떤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 동화된 물들어 있고 동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것을요 우리가 떼어내야 합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제시한 첫 번째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뭘 하고 할 것도 없이요. 일단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계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 목축들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희생물을 위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목축은 무엇이냐면요. 다가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에는요 희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는요 다른 어떤 프로 이게 아니라 반드시 희생적인 희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첫 번째 희생물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어떤 겁니까? 그냥 쫄래쫄래 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산 희생물로 거룩한 여러분 산 제사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로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찌들고 하고 하고 해서 하나도 하니까요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준비 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더라도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선물을 가지고 가더라도 여러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나오는데 하나님께 선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준비가 없어요. 준비가 없어요. 자신에 대한 준비도 없고 헌물에 대한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 없어요. 늘 말하잖아요. 하면서 헌금 시간 됐는데 아이고 하필 왜 오늘따라 헌금 100불이 있었나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한번 진짜 실수했다가 다시 듣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슬쩍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미리 준비.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잖아요. 미리 준비해놨다고 100불 다 빼놓고 1불짜리만 싹싹 준비. 이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말하는 준비 뭔지 아시죠, 여러분?
두 번째로요, 그분의 축복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이었습니다. 예. 시편 107편 보면요,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볼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그 희생물의 의미에는요,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감사하다면, 예, 감사하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감사하잖아요. 그럼 누구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 감사, 땡큐 노트랑 이런 감사의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합니다. 정성스럽게 합니다. 커피 한 잔도 정성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감사함으로 하는지 여러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예? 세 번째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소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또 우리 드림은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하잖아요. This is our privilege. 우리의 특권이고요. 우리의 엄청난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사무엘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아니라 오직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 주 내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고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 경배, 그렇죠? 희생물을 드렸대요. 왕이니까 그리고 그냥 진짜 그걸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래요. 내가 기껏 값을 내가 하나님한테 적어도 하는 것은 내가 값을 치르겠대요.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값을 치르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꾸 그리고 거래해요. 자꾸 깎아요. 무슨 이게 시장도 아니고 자꾸 하나님에서는 자꾸 그걸 값을 깎아요. 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희생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모세가 그들의 구출과 경배를 위해 하나님의 지침을 전달하고자 했을 때 바로 이것이 모세가 파라오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떠나서 살기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백성들로 하여금 그저 무조건 그냥 구출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개들을 살펴보고 오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고 참으로 값진 것을 값을 치르고 희생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구별되어서 정말 떨어져서 정말 가장 최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며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참으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참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를 추구하고 주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